고맙죠? 네.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죽게 하듯 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짬짬이 쉬기도 하고 짬짬이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또 내게 주어진 직분대로 교회 섬기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 다 펴놓고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어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뭐가 많다고요?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땅의 인생들이 너무 고생스럽게 사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쳤어. 인생이 지쳤어. 기진해. 진이 다 빠져버렸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나도 또 졸려.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졸려. 너무 피곤하니까. 그 정도로 기진한 인생들을 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한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23장 13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6번, 7번, 8번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오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7장 1절에, 마가복음 7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어요. 수백리예요. 힘든 길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으려고? 아닙니다. 흠잡으려고, 지적질하려고 온 거예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참 아주 열심도 너무 참 열심히 저죠. 남 어떻게 해하고 싶은 거예요. 해하고. 그런데 찾아온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징이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이 뭐죠? 그런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 기도에도 참석해, 적당히 봉사도 해, 헌금도 드려, 성경도 봐. 성경도 본다니까요. 들춰봐요. 또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금식도 해요. 성경도 볼 뿐 아니라 성경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같이 또 성경 가르치는 사람. 네. 겉보기에는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마음도 없고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원해서,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 명예가 되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익이 없는데 왜 가? 근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판이 좋게 생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겉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외식. 그러나 속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챙겼고 자기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되기만을 바랬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세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외식하는 자에 대한 책망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하나님께도 하나님 기도도 해.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 하나님께로부터 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오직 관심은 뭐예요? 자기 이익, 자기 이름. 이익이 돼야 거둬 나가고 싶지.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왔다고요? 뭔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겉으로 뭔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열심히면은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또한 잘해요. 판단을 잘해요. 왜 저렇게 왜 저 모양이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늦는 거지? 뭐 기도도 왜 안 하는 거지? 아니 뭐 아직 11주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잘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도 씻지도 않고 밥을 먹어. 손을 씻고 정결하게 밥을 먹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세운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먹는, 손도 안 씻어. 3절에 보면 손을 잘 씻지 않고선 음식을 먹지 아니했고 4절에 보면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는 이런 자기들의 그 깨끗하고자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장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게 5절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지 어찌하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왜 더러운 짓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을 이렇게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 겉보기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구나. 외식한다고 얘기하면서 아까 읽었던 6절 7절이에요. 마가복음 6절 7절. 그리고 8절에 한 말씀 더 붙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전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어떤 것인가? 10절부터 13절까지의 전통이에요. 그 예를 예수님은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야. 탁 꼬집어 가지고 그들이 지키는 전통을 딱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읽어보지 말고 저를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를 입은 자는 부모예요. 사실 그 핏덩어리가 잘 자라고 결혼하기까지 은혜를 입은 자는 사실 부모예요. 근데 부모가 나중에 힘 없고 돈 없고 그다음에 늙어가지고
늙어가지고 힘없고 돈 없고 그러면요, 짐이에요, 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계명 주셨다니까요. 네 부모 공경해라. 근데 자녀들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부담이에요. 자기의 빠듯한 봉급에서 부모에게 계속 생활비가 아니라 그냥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양가 부모가 다 살아있어. 부담이 2배네. 힘든 거예요. 이 현실이에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세워놓은 전통이 있어요. 그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거. 고르반.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르반. 네. 그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아주 쉽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고르반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드릴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게요 하고 하나님께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맹세했으니까 부모들에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익이죠? 자식이에요, 부모예요? 자식이죠. 누구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전통을 세운 거예요? 자기들. 그리고 부모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그래 왔구나. 그래, 잘 회사 잘 다니고, 네, 그럼 잘 다니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고르반 했어요. 고르반이 뭐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뭐를 요구 못해요? 조금 줘라, 이걸 욕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하니까. 그게 사람이 세운 전통이에요. 고르반. 그래서 사람이 세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 한다고요? 버리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악하구나. 정말 너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부모의 은혜까지도 배은망덕하구나. 악하기 그지없구나. 이거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한 번 더 강조하죠. 7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구나.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3절까지 말씀했어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14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렇게 너들이 고르반 하면서 참 너무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해놓고 부모도 안 섬겨?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런 주는 안 했겠지만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은 예수님께 있었겠죠. 어휴 진짜 썩을 것들, 그런 말씀 안 했겠지만 다시 불렀어요.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 지금부터 하는 말 중요하니까 주목해서 잘 깨닫기를 바란다 하고 예수님이 주의를 환기시켜서 자, 지금부터 잘 듣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말씀, 예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리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이게 무슨 소리래.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하면서 15절 16절을 주셨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18절 하반절부터예요. 밖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더러운 음식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음식은 더러운 손으로 먹어도 들어갔으면 밖으로 나가잖아. 다 밖으로 뒤로 나가잖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사람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게 20절에 예수님이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속을 환하게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마음 속을 아시고 보십니다.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20절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다. 어떤 것들이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매는 어리석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이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본질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사람의 내면의 본질.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바리새인처럼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척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3가지죠. 사람이 종교인으로 뭐뭐 하는 척, 믿는 척, 괜찮은 사람인 척 보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기만이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속임수죠.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고 계신데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더러운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의 마음, 이런 속에서 나온 것,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특징이 또 뭐라 그랬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 뭐 하기 쉬운 것이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요? 정죄.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쉽게 판단, 지적, 정죄. 자기는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좀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자기 안에 이런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가 이렇게 심히 부패한 것을 알고 주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정죄하지 못합니다. 남들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판단이 나와요. 입으로도 막 비방을 해요. 비방.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방해요. 집에서도 비방해요. 배우자를 비방하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 영혼은 그걸 빨리 눈치채고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또 내 주제를 또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첫째는 외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외식. 두 번째는 정죄질. 이것도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지적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의 전통, 즉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누구의 기준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면 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내 안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것들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부패해질 뿐 아니라 모든 저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고 화이슬진저라고 했듯이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화와 저주와 멸망과 불행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의 본질을 드러내시면서 단지 책망하시기 위해 오셨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너희들 이런 인생이야. 우리 주님은 그 깊은 인생이 그 더럽고 추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곳에서 주님은 그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의로운 자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서로 보면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뒤통수를 보면서 옆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가 좀 낫지, 누구는 형편없어, 이런 게 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있잖아요. 다 있죠. 제가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용서해주러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죄인을 받아줘요? 어떻게 허물 많은 자를 덮어줘요? 우리는 홀딱 다 벗어가지고 우리의 수치를 다 드러내면 우리가 입을 옷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그 비참함에서 풍성함으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어로 새로운 피조물이 영어로,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좋네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악한 것들, 우리의 마음의 원샘이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이 원샘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어요. 이 원샘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샘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약속이 돼 있고 신약에도 약속이 다 돼 있어요. 구약에는 어디 있죠? 에스겔 36장에 있잖아요. 36장 26절에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새 영, new spirit, 새 마음, new mind, 그 원샘을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가 막히고 세상을 창조할 때보다도 완전히 타락한 인생의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개혁주의자 목사님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지만 새로운 창조를 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창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창조가 훨씬 탁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봐라. 이게 보라가 그거예요. 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봐라. 이런 신비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새로워지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나 밝혀주시는 것은 이 복입니다.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내가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이 나오는구나. 끊임없이 나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 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할렐루야입니다.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품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주님이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아니,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같은 자도 받아줄 수 있나요? 주님은 그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릴 때 주님의 사랑의 품에 와락 안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손 내민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질 때 주님의 손을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해요라는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그래서 더 강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앞으로 생애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는 인생, 풍성한 인생, 빛나는 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